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어요? 저는 아주 핫한 데 다녀왔습니다. 핫플이라고 하죠. 핫플레이스. 요즘에 가장 소문이 난 동네 다녀왔는데요. 정신 없더라고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처음 보는 스타일의 사람들도 많고요. 저희는 하나님 나라의 핫플로 가야 되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공간, 또 그곳으로 오늘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곳에 가는 길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아멘. 오늘 또 이 말씀 새번역 버전으로 또 나누겠습니다. 이사갈 자손의 우두머리 200명이 그들의 모든 부하를 이끌고 왔다.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하여야 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다.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는 지도자 200명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으며 때를 분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친척들도 그들의 지위를 받고 왔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이 말씀과 함께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어서 나눕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서부터 3년째 나오는 2025인데요. 지금 2024년이지만 이제 내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시점에서 전문적인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분석해서 보고서로 나와 있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필독서로 보고 계시고요. 또 목사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중직자들, 평신도 리더들도 이 책을 함께 보면서 내년도 어떻게 교회를 이끌고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보면 나의 신앙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예수 믿는 다른 분들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가 잘 나와 있어서 한번 보시면 너무나도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볼 글의 제목은요, 주님이 꼭 귀하게 쓰시는 사람. 필라테스를 배우고 싶은데 새로 이사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냥 유튜브를 틀어놓고 동작을 따라하고 있어요. 필라테스라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초보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영상들이 많아요. 요즘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땡땡 유튜버는 건강식 요리를 하는데 애들과 남편 건강을 생각해 영상에 나오는 요리를 많이 배우고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에 다 나와요. 모르는 것은 유튜브 보면 돼요. 얼마 전 들었던 집사님들의 대화다. 이제 유튜브는 일상이 되었다. 심심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는 것도, 드라마나 영화 리뷰도, 취미생활도 유튜브에서 본다. 뭔가를 배우기 전에도 다양한 직업 탐색도 유튜브로 한다. 이번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 19세 이상 성인들은 평균 하루에 107분, 1시간 47분 동안 유튜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분 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이 18.8%로 나타났지만 1시간 이상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람은 58.1%였고 2시간 이상도 31.1%였다. 기독교인들의 이용 시간도 거의 비슷하다.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60.7%가 하루 1시간 이상 유튜브를 이용한다고 답했고 15.8%가 30분 이하였다. 유튜브 평균 이용 시간도 하루 113분, 1시간 53분으로 일반 국민보다 약간 많았다. 현대 한국인들은 유튜브 이용 시간이 적지 않고 기독교인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유튜브 이용 시간은 비슷하지만 일반 국민과 개신교인이 주로 사용하는 콘텐츠는 달랐다.
개신교인의 응답자 86.4%가 기독교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었고, 기독교 유튜브를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전체 응답자의 43.8%였다. 일반 국민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27.6%가 종교 유튜브를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별로 보면 개신교인은 64.8%가 종교 유튜브를 이용한다고 했고, 불교나 카톨릭 신자들은 각각 39.7%, 31.4%가 종교 콘텐츠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종교 없음으로 분류된 유튜브 이용자들은 14.5%만 종교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종교인들의 종교 콘텐츠 이용률은 무종교인들보다 훨씬 많지만, 개신교인들은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도 종교 콘텐츠 이용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이번에는 연령별 유튜브 이용 시간을 살펴보자. 개신교인의 일반 유튜브 이용 시간과 기독교 유튜브 이용 시간을 비교하기 위해 일주일간 이용 시간을 환산해 분석했다. 그 결과 기독교인의 일반 유튜브 이용 시간은 20, 30대가 타 연령층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 유튜브 이용은 사뭇 달랐다. 20대의 경우 일주일간 기독교 콘텐츠를 1.1시간 이용하는 데에 그쳤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은 2.2시간으로 20대보다 2배 많았다. 다시 말해 개신교인의 경우 일반 유튜브의 주 이용층이 2030 MZ세대라면 기독교 유튜브의 주 이용층은 60대 이상 고령층이다. 기독교인들은 주로 설교와 찬양과 같은 카테고리의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런 현상을 유반젤리즘이라고 명명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은 텔레반젤리즘이라는 용어가 있다. 텔레반젤리즘은 20세기 중반 미국에서 텔레비전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활동을 가리키는 말로, 텔레비전과 복음을 뜻하는 에반젤리즘을 결합한 파생어였다. 한국에서도 기독교 방송국의 창립으로 텔레비전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텔레반젤리즘은 복음이 대중 매체를 통해 전달된다는 점에서 당시 굉장히 획기적이었다. 유명 목사들의 설교를 텔레비전으로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복음 전파를 위한 새로운 혁신처럼 생각되었다. 하지만 텔레반젤리즘의 한계는 방송을 시청하는 계층이 고령층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직장인이나 젊은 기독교인들의 경우에는 거의 시청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한국 기독교계는 유튜브를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코로나19 이전까지 유튜브의 주요 이용자들은 젊은 세대였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전 세대가 유튜브에 친숙하게 되었다. 이제는 텔레비전으로 기독교 방송을 통해 설교를 듣는 것보다 유튜브를 통해 유명 목사들의 설교를 듣는 것이 더 익숙하게 되었다. 젊은 세대는 찬양을 듣고 중년 이상의 세대는 설교를 듣는다. 지금 한국 교회는 유반젤리즘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반젤리즘 시대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유반젤리즘 시대에도 효과적인 목회가 가능할까? 유튜브로 대체할 수 없는 교회의 기능과 사역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가? 유반젤리즘 시대에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들이다. 명심할 것은 어떤 위기에서도 꼭 상황을 역전시키는 교회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상황과 변화는 반드시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가 호응하는 그런 매체, 그런 플랫폼들을 우리가 적극 활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주마중 롬파리파를 만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많이 축복해 주셔서 준비하게 해 주셔서 우리 가피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피풀 TV는 지금
9만이 훌쩍 넘었고요. 또 우리 롬828 이 주마중 이 채널도 지금 1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들, 말씀들, 좋은 분들, 사역을 더 열심히 알리고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들어왔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시세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들. 그 시세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갓피플 성경 앱을 보면 거기 안에 여러 가지 다운로드 받는 컨텐츠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원어 사전 컨텐츠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더 깊이 원어를 알고 싶을 때는 그것을 참고하는데요. 이 시세라는 말을 찾아봤습니다. 원어 사전으로 봤더니 시와 세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시는 히브리어로 에트라고 하는데 시간과 시대를 지칭하고요. 세는 비나해서 총명, 통찰, 이해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합치면 때를, 그 시대를 분간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 시대를 분간한다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알고 시대의 트렌드를 제대로 알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알릴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세를 아는 자, 그 시대를 알고 때를 분간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바로 그 자손들이 이사갈 자손이라고 했죠.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앞서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사갈 자손 또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들이 우리의 문화를 선도하고 복음을 선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의 흐름, 트렌드, 그것을 알려면 지금 가장 핫한 곳을 가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핫한 곳, 핫플레이스는 어디인가요? 핫플레이스는 결국은 그거 아닌가요?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이고. 왜 땅값이 비싸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돈 벌 수 있는 기회, 또 무언가 일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핫플레이스가 되고 그곳에 땅값이 비쌀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서울을 본다면 강남역, 성수역, 홍대역 뭐 그런 데가 아닐까요? 땅값 더 비싸고 가장 트렌디하고 패션들도 모이고 시대의 유행을 다 그쪽에 가면 어느 정도 캐치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경제 분야의 그런 흐름을 알려면 참고하는 차트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트로 어떠한 지수로 경제의 흐름을 체크하고 거기에 따라가더라고요. 뭐 금리 지수, 뭐 나스닥 지수, 코스닥 지수, 환율, GDP, 취업률, 실업률 이런 것들의 차트랑 지수를 종합을 해서 전체를 진단하더라고요.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경제적인 거, 패션 이런 거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따라갑니다.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알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핫한 곳, 트렌드를 분석하려면 저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느 곳에서 특별하게 일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시면서 일하시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 부으심에 흐르는 영역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누구를 통해 어떤 사람, 어떤 공동체, 어떤 교회, 단체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그 단체가 손을 대기만 하면 부흥하고 막 놀랍게 일어나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관심 있게 보고 기도하면서 찾으면 하나님 나라의 이 시대의 가장 핫한 곳, 핫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시편 68편 4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핫플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핫플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대로를 평탄케 하고 광야의 길을 내고 예비하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시야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트렌드는 하나님의 깃발이 꽂혀 있는 곳을 찾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붓는 곳을 잘 찾아서 쫓아가다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핫플레이스가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고 어디에 가장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해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저는 항상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그 트렌드를 따라가고 찾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여주시고 단체들을 보여주셔서 그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을 또 규장과 가피풀을 통해서 세워드리는 것,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하나님이 기름 붓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교회가 일어서고 한 사역자가 세워지기까지 정말로 쉽지 않는 과정이 필요하고 주변의 조건들이 좀 갖춰지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요즘은 시작점이 똑같아요. 유튜브에 들어오면 얼마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지가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메시지를 나누는 거에 따라서 모이는 숫자들이 좀 틀려지더라고요. 오프라인에 아무런 기반과 능력이 없더라도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받았던 그 마음들, 메시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가 창출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이게 할 것이고 하나의 교회의 형태가 돼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유튜브에 들어오면 알고리즘이라는 전도팀이 있습니다. 기독교 콘텐츠를 보다 보면 관련된 콘텐츠가 찾지 않았지만 들어와요. 저는 항상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알고리즘을 통해서 오늘 봐야 될 것, 또 연결돼야 될 것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잘 분별해내면은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사역자들,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는 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 기름 붓는 사람들을 찾을 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2분 찾아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 연락할까요 말까요? 저한테 보여주신 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유혹입니까?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연락을 하고 교제하고 또 잘 되면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려고도 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시세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흐름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세는 꼭 하나 두 개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각자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맞는 시세를 보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의 시세는 어떨 때는 외로울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관심 두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관심 가지신다라고 하실 때 그것을 지켜야 될 사명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와서 계신다면 그곳은 최고의 공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에서 좋은 내용 또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반젤리즘 시대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유반젤리즘 시대에도 효과적인 목회가 가능할까? 유튜브로 대처할 수 없는 교회의 기능과 사역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가? 유반젤리즘 시대에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들이다. 명심할 것은 어떤 위기에서도 꼭 상황을 역전시키는 교회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상황과 변화는 반드시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아멘. 말씀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대에 영적인 이사갈 자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의 시세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시세를 알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 흐름을
따라가고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그곳에 가서 먼저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수종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예, 한국교회 트렌드 2025를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알아갑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것을 알고 한국교회 트렌드도 알고 영적인 트렌드를 알아서 미리미리 가서 대비하고 예비하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